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순절 하면 이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회개, 금식, 기도,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조금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돌아옴의 은혜가 바로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들이 구약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계속되는 이 반복된 메시지가 바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제소자가 계속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마친 이후에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제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어머니를 죽이고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어머니와 다투다 어머니를 밀쳤는데 그만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들어올 때에도 어머니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덧붙입니다. 목사님,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부모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어떤 한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기도들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메시지가 주는 핵심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 인간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의 그 일부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고백은 아버지 없이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나 혼자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청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의 분깃을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떠난 거면 잘 살면 좋을 텐데 뭔가 좀 사업도 성공시키고 스스로 독립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뭔가 아버지 앞에 당당한 아들로 서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성경은 말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아들은 먼 이국 땅에서 마음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를 높여주고 대단하다 말하면서 그의 돈을 모두가 함께 야금야금 다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더 이상 내 수중에 재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았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먹이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돼지를 먹인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막장의 자리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의 삶이 무너졌음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 둘째 아들, 아마 그 아들은 지금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에 가야 깨닫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그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번역은 이렇게 이 17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는 자신의 온전한 정신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바닥의 인생을 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종종 인생의 바닥에서 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인생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죠.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의 삶을 옮기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옮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여러분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이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먼 거리였지만 그가 아들임을 직감하고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이 아들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러분,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기쁨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체면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아주 볼품없는 그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반지를 끼워 주어라. 그리고 그 발에 신을 신기워 주어라. 아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형편없고 모든 상황을 아버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을 다시금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벌써 세상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품에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는 기쁨으로 그 품으로 우리를 맞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큰 죄를 짓고 몇 년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할 날짜가 되어지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곧 출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셔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집 앞 사과나무에 흰 천 하나를 매달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어머니의 응답으로 보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이 출소하게 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은 두근거림과 설렘과 불안함이 공존하겠죠. 행여라도 사과나무에 흰 천이 걸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상황인데 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 나무에 흰 천이 달려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는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어느덧 버스가 그 집 앞 정류장에 섰을 때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묻습니다.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보세요. 저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빽빽하게 흰 천이 걸려 있습니다. 흰 천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과나무 전체에 흰 천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무 전체에 흰 천을 왜 그렇게 많이 묶어 놓았을까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천 하나를 묶었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어머니는 그 사과나무 전체에다가 흰 천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져 있고 신앙이 식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핵심 요절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이야기,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품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지 않을까? 오늘이라도 이 예배 속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넘어서 정말 내 신앙적 믿음,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되돌려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마지막 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사순절 남은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따랐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